만약 당내세는 미래죠. 당내세에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에 수지하면은 이 사람은 곧 제일희우가 됨이니. 앞에는 이제 수보리는 내가 이거 신에 수지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세에 가가지고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신에 수지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믿고 알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희우한 사람이 된다. 이제 이 말 속에 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후 500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은 굉장히 희우한 사람이 된다. 그럼 이제 희우한 사람 되려고 또 이걸 믿어라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실제는 희우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말 믿는 사람 정말로 천에 만에 하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출가해도 이 말을 안 믿거든요. 이 말을 안 믿고 어무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 말을 쓰는 거는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정말 신의 수지해라 하는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했지만은 그때 지금 이제 후 500세를 내다본 것 같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부처님 말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이제 서리에 나오기를 경에 사람이 본래 있음을 놔두시니, 본래 있어요. 그 경이 본래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이 본래 있음을 놔두시니, 이 본래 있는 일착자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 나옵니다. 국기가 뭐와 같으면 철벽한 같아요. 이거는 눈이 눈동자 못 보는 거나 똑같은 그걸 말하고요. 철벽과 같고, 부드럽기가 도라와 같다. 도라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그러니까 국기가 철벽과 같고 또 부드럽기가 도라와 같다.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이 일착자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한 개 반개 그러거든요. 한 개 반개. 부드럽기가 도라와 같은 거로 수지하는 거, 받아 지니는 것은 곧 시음이요. 그건 형상이 있는 거니까. 또 국기가 철박과 같은 연고로 수지하는 것이 곧 어려우니, 공생이 자로 두드리고 우로 쳐가지고 그 가운데를 놔두미로다. 그럼 굽고 부드러운 그 가운데가 아니고, 그 가운데는 굽고 부드러운 것을 또 초월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 초월한 자리, 그 가운데를 놔뒀음이로다. 야부가 이제 거기에다가 착어를 하기를 행주자와와 차기 깃반이 다시 무슨 일이 있으리요. 내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코로 우리가 숨 쉬는데 숨 쉬면 되지. 뭐 숨을 잘 쉰다 못 쉰다 많이 쉰다 내 쉰다 그따구 소리 할 필요도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 숨 쉬는데 우리가 이제 행주자화하고 또 이제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는데 그건 무슨 일이 있어.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옷 입고 싶으면 옷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불법이 자못 일용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일용에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데 있는 거라. 행주자와처와 차기깃반시와 일체시와 일체처에 낱낱이 드러나서 누락됨이 없어. 유실됨이 없다 해도 되고요. 낱낱이 다 드러나 있지. 거기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뭐 거기 뭐 빠진 게 있는가 찾아하려고 하고, 뭐 빠진 게 있다고 보충하려고 하고, 또 뭐 덧붙었다고 깎아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락된 것도 없고
덧붙인 것도 없고 그대로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대로라. 여기에 뭐 덧붙이고 덜 붙이고 할 게 없어. 뭐 붙이고 띠내고 할 거 없다니까. 듣는 그대로라 지금. 낱낱이 드러내서 유실함이 없음이니 이미 그러하기가 이러할진대는 신의 수지가 어찌 어려움이 있으며 비록 그러히 신의 하나 그러할진대는 신의 수지하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또 비록 믿고 하나 신의 하나 또한 무엇이 희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인데 뭐 희우하고 맑고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수보리가 푸념한다 그러지 자꾸 내가. 이 수보리가 계속 푸념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놈인데 우리가 수지하는 게 뭐 어렵냐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그거 수지한 건데. 또 수지하는 게 뭐가 거기 희우하고 뭐 희우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어. 수보리가 쓸데없이 지금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소리 듣고 깨치지는 못해도 와 그렇게 시원하노? 시원하네요? 정말 시원하잖아. 더 갖춰져 있는데. 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얼음은 뜨겁지 아니하고 우리 얼음 먹을 때 춥다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얼음은 뜨겁지 아니하고 불은 차갑지 아니하고 또 흙은 습하지 아니하고 물은 또 마르지 아니함이니라. 그대로라. 이거를 지금 부정어법을 썼다 뿐이지 그대로라. 얼음은 뜨겁지 아니하고 물은 차지 아니하고 흙은 습하지 아니하고 물은 마르지 아니함이니라. 건강은 다리가 땅을 밟고 건강 역사 같아요. 다리가 땅을 밟고 번가는 이제 그 단간지주로 보면 됩니다. 번가는 머리가 하늘로 갈쳤습니다. 뭐 기대 시아노마 기대 그 짱대는 하늘 갈치고 있잖아요. 만약 사람이 믿어 미침을 얻으면은 믿어 미친다는 말은 미칠 급자 그거는 신이 100% 되는 겁니다. 신이 100% 믿음이 100% 된 사람을 미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믿음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100%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1% 믿음이 있고 10% 믿음이 있고 100% 믿음이 있고 50%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100%가 되면은 북두를 얼굴을 남쪽으로 해서 보리라. 북두 칠성을 보려면 북쪽을 쳐다 이래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은 북두 칠성을 보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는 이제 이 건강경 이제 한 상권 다 끝나가는데 척척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얼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또 머리가 하늘을 갈친다까지는 이제 앞에 그 얘기를 이제 그 요약한 겁니다. 갈친다는까지는 평상입니다. 근데 오늘 한계반계 이 얘기하는데 그 한계반계가 하나는 무심이라 하고 하나는 평상심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는 쉽다 하고 하나는 어렵다 그러는데 평상심을 우리는 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무심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평상이에요. 평상. 얼음이 뜨겁지 않고 물은 이제 습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그 불은 찹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평상을 얘기해요. 평상은 평상인데 총이 이제 그것이 평상심이 동하지는 않아요. 동해가지고 집착하지는 않아요. 총이 부동착이니
자못 평상저 도리를 자마생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럼 평상도리를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배가 가는데 마땅히 노를 들미요 말키 달림에 곧 채죽을 가미며 만약 주림을 만나면은 밥을 먹고 도리어 고남을 인해서 잠을 잠이니라. 이게 평상도리라. 군이 이제 평상의 도를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 남성이 아까 북두를 보려면은 얼굴을 남쪽으로 해서 봐라 그랬는데 북두라 하기나 남쪽 별이라 하기나 우리는 남쪽 북두 이제 분명히 가려놓고 얘기하는데 평상도리를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 남성 북쪽 별, 남쪽 별의 위치가 다르지 아니하니. 평상도리를 알려면은 북쪽 별이나 남쪽 별이나 위치가 같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북쪽이다 남쪽이다 한 건 뭐냐 이게요? 지가 갈라놓은 거예요. 본래는 그게 없어. 지가 갈라놓은 거야. 자못 다르지 아니하는 도리를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럼 그 다르지 않는다는 도리는 어떻게 또 말할 것인가? 비가 온데 좋은 달을 보고 앞에 보세요. 북두 남성이 이제 평상심을 보고자 할진대는 북쪽 별이나 남쪽 별이 위치가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아야 평상심을 안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이제 위치가 다르지 아니하다 하는 그 도리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비가 짱때같이 오는데 비가 깜깜한 밤에 비가 짱때같이 오는데 어떻게 그 아주 둥그런 달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살활 계속 살활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라 여기는. 그럼 깜깜한 밤에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거기에 둥그런 달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게. 또 불 속에서 불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아주 맑은 샘물을 지르는 거나 같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예? 불이 활활 따는데 거기에 맑은 물을 길러 올려. 또 바로 섰는데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고. 이래 바로 섰는데 어떻게 땅이 머리를 향해가 있냐 말이야. 남쪽 북쪽 별이 위치가 다르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야. 예? 이래 바로 섰는데 어떻게 머리가 땅을 향해가 있고 또 옆으로 누웠는데 다리는 하늘을 갈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을 듣고 이제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참선 지도하는 처사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걸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그래요. 허황한 소리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언덕을 가려고 배를 저어가지고 그 노을 치고 파도 치는데 배를 저으면서 저 언덕을 가려고 가는데 힘은 얼마나 들고 또 이제 뱃머리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이제 지친 사람을 손을 이제 그래도 가까이 왔길래 그러지. 손을 탁 낚아쳐가지고 뭐 배고 뭐고 막 힘대로 당겨가지고 저 언덕에 막 탁 건너놓는 그 말이에요. 이거를 뜬구름 잡는다 하면 되나 말이야. 지가 무식한 건 모르고 노를 저 언덕으로 가는데 뱃머리 앓고 막 땀은 범벅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손을 탁 잡아가지고 배 멈추고 뭐 이렇게 건너오고 물 건너고 그런 거 없이 막 탁 검지고 그냥 잡아당기가 이쪽 언덕에 이제 피한 언덕에 탁 갖다 놓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해놓은 말을 뜬구름 잡는다. 이거는 정말로 간절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제 비가 이제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에 좋은 달을 보는 것과 같고, 이게 이제 무슨 소리예요? 진상심은 뭐 아는 것 같은데. 또 불이 활활 타는 불꽃 속에 맑은 이제 샘물을 길러 올리는 것 같다. 수고리가 아주 끝안났네. 뭐 푸념을 이렇게 마요. 그래서 신의 수지하는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우가 됨이니라. 무슨 까닭인고? 제일 희우가 된다 하니까 후 500세에 이걸 믿는 사람이 참 적은데, 이것을 이제 신의 수지에서 믿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은 제일 희우한 사람이 된다. 왜 그 사람을 제일 희우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무슨 까닭인가?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고? 아상이 곧 이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님이니라. 무슨 까닭인고? 일체 제상을, 모든 상을 여인 것이 곧 재불이라고 이름함이니라. 그러니까 재불이니까 희화다 그런다. 이제 수불이 푸념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경을 듣고 믿어 가지는 것을 어찌 제일 희우라고 이름하는고? 사상을 여여서 초연히 홀로 걷는 연고요. 사상을 멀리 여의는 것이 어려움이 되거늘 무엇을 인해 가지고 도리어 능히 멀리 여의는고? 그러니까 이 사상을 여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무엇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사상을 여일 수 있는고? 지혜의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지혜의 눈만 열면 됩니다. 그럼 지혜의 눈을 어떻게 하면 여는가 하면은 사상이 본래 공함을 요달한 연고라.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고, 또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또 사상을 멀리 여의는 것이고, 사상을 멀리 여인 사람은 제일 희우가 되고, 제일 희우된 사람은 부처님이다. 거꾸로 이제 내가 세겠습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이제 제일 뒤에 사상이 본래 공함을 알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공한 줄 알아라. 왜 공했느냐? 연기기 때문에 공했다. 연기기 때문에. 그럼 연기는 뭐냐? 연기는 뭐냐?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연기는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라 하는 이것이 이제 연기거든요. 연기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백일법문을 보시면은 제일 이제 쉽게 이해합니다.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수보리가 깊이 부처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견처를 드러내시니 업이 다하고 때가 제해져 가지고 해안이 명철하며, 업이 다하고 때가 제해진다. 그럼 업이 다하려고 우리도 업장 없애려고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업이 다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내가 연기 형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업장 소멸하는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때를 없앤다 그러는데, 때를 없애는 길도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월산 시임이 그 전에 목포 정예사에서 사는데, 그 목욕탕 주인이 이제 그 신도라 보살인데, 그 목욕탕에 목욕하러 떡 가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스님 몸띠에 때는 물로 씻지만은, 목욕탕에 물로 씻으러 왔잖아요. 때로 씻지만은 마음의 때는 뭐로 씻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산 스님이 그때는 공부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하도로 씻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보살이 스님 모욕값을 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조 스님 신수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본래 무일무를 알았으면 막 까짓거 모욕 공고를 할 끼인데 그걸 모욕값 냈대. 그 여기도 이제 업이 다하고 때가 제해졌다.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는 줄 알면, 본래 공인 줄 알면은 업도 없어요. 뭐가 업이 있어? 죄도 없어. 근데 죄 없다고 해서 막 이 도리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알면은 죄도 없고 때도 없어요. 그러면 죄도 없고 때도 없는 줄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스스로 견체를 드러내시니 업이 다하고 때를 제해가지고 해안이 명철하면은 신의 수지는 곧 어려움이 없나니라. 세존 제세 설법 지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제세할 설법할 때에 또한 무량 중생이 능히 신의 수지하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 당시라고 다 이제 신의 수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무량 중생이 신의 수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 어찌 반드시 홀로 후백세를 말하리요. 후백세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대개 부처님이 제지 이래 부처님이 이제 살아있을 때에 비록 학은 불신과 해이자가 있더라도, 근기가 낮고 믿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곧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으면은 부처님이 곧 마땅함을 따라서 위에 설해가지고 개호함이 아니함이 없거니와.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불신자나 이제 또 근기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부처님한테 가서 물으면은 그때 부처님이 척척 이제 거기에 맞게끔 대답하기 때문에 개호하지 아니함이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안 되죠. 없거니와 부처님이 멸도 후 500세는 점점 말법에 이르러서 성인이 가는 것이 멀어서 다만 응교만 있으니, 그 말로 된 가르침,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응교가 있으니 약인이 의심이 있으면은 묻고 결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미하고 포집해서 무생을 깨닫지 못하고 상에 집착해서 치고해서 제유에 윤회하리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무상 발심하고 유상 발심이 그렇게 이제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발심해봤자 우리는 상에 집착해가지고 치고해가지고 모든 그 유에 윤회하리니, 이때 가운데에 깊은 경전을 얻어듣고 마음이 깨끗하고 존경해 믿어가지고 무생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심히 희우가 되밀세 고로 제일 희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희우라고 얘기한다. 부처님 당시도 불신자가 있지만은 그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물으면 즉각 그때 해결이 됐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고 난 후에 응교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무상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 그 무상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희우함이 된다. 열의 멸후 500세의 야규인이 능히 반야바라밀의 깊고 깊은 경전에 신뢰하고 수지하면은 이 사람이 무아인 중생 수자임을 알지니, 이 사상이 없으면은 실상이라고 이름함이니 곧 이 불심이니라. 고로 운호되 일체 재상을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이름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을 여인 거,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 모든 상을 여인 거, 이런 사람이 부처다. 부처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해서 모양도 변하고 뭐 키가 적은 사람이 키가 커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송을 하시기를 마음으로 사람을 등지지 아니하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도반길이나 이제 친한 사람끼리 그 사람을 뭔가 속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깨면쩍잖아요.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인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때로는 어제도 그 학생이 둘이 왔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요. 한 학생을. 착각을 해요. 어떻게 미안한지. 걔가 이제 굉장히 내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아이인데 민년 안 왔다고 해가 내가 못 알아보고 다른 아이로 내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거의 어이가 없이 포정을 짓더라고. 그러니까 한참 그거 내가 마음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마음속으로 깨면쩍어가지고. 당연히 알아봐야 할 아이를 내가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걔가 대학교 가는데 삼수도 하고 고생한 애라. 그래 내한테 이제 상당히 매달리고 이랬던 애인데, 그놈을 내가 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마음이 깨면쩍은지 그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 그래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변을 여인 그 자리, 이제 본질 자리, 그 자리만 보면은 얼굴에 개면쩍은 그런 표정을 안 짓는다. 항상 평화롭고 자비스럽고 당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이제 그것이 어긋나면은 이제 얼굴이 개면쩍은 거예요. 개면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링컨이 뭐 40만 되면은 지 얼굴에 대해서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듯이 이제 공자도 뭐 40의 부록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링컨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뭐 이건 나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좀 이제 얼굴도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자비스럽고 뭔가 항상 당당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깨면쩍은 얼굴 하면은 잘난 얼굴도 못나집니다. 그런데 이제 당당하고 자비스럽고 평화로우면은 못난 얼굴도 잘나 보입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사람을 등지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음이로다. 부처님에게 삼신이 있으니 법신인가 보신인가 화신인가. 부처님에게 이제 삼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본분 그 부처님이란 자리는 이제 법신인가 보신인가 화신인가. 저 비로노환의 주처를 보라. 그러니까 비로노환이 비로자나불이 머물러 있는,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을 봐라 이기라. 비로자나불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을 봐라. 그러면은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셋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 아니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거고 기닥하는 것은 긍정하는 게거든요. 그러면은 살화를 얘기하는데 살에도 셋이 있고 또 그 셋이 하나이기도 하고 또 긍정에도 또 이제 셋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격화 시켜가지고 부처님 보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수고 보현이고 또 이제 한산이고 습득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 문수로 하여금 도중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문수가 도중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보현은 청산을 망각하고 이건 또 무엇이에요? 도중은 뭐고 또 청산은 뭐냐예요. 도중은 평상심이고 청산은 무심인데 왜 문수는 도중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보현은 청산을 망각하면은 일찍이 이미 비로자나불을 등짐이니라. 왜 문수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비로자나불을
어긋나고, 또 보현은 이제 알죠. 내가 이제 이까지는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보현은 청산을 망각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 비로자나불캉 등지게 되느냐. 비로자나불은 뭡니까? 우리 마음자리 아닙니까? 비로자나불이 보현, 문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문수로 역할할 때 비로자나불을 등지고, 또 보현으로 역할할 때 비로자나불을 등지면은 얼굴에 떳떳하지 못한 거라. 깨면적은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비로자나불의 문수가 도중에서 돌아오고 보현이 청산을 망각하지 아니할 때 비로자나불하고 내하고 축착 합착돼 가지고 딱 하나가 되거든.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든지 자비스럽고 온화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것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을 등진즉 마음이 깨면쩍은 게 있어가지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있거니와, 지금 그러하지 아니해서 여금 불연해서, 지금 그러하지 아니해서 한산이 올 때 길을 망각하고 습득이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니 소위로 마음이 깨변적인 게 없어가지고 얼굴에 참색함이 없나니라. 저 앞에 이제 문수는 중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보현은 또 청산에서 망각하면은 비로자나불캉 어긋난다. 그래서 깨면쩍어 가지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 하지 아니해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상이 상 아닌 걸 아는 거. 지금은 그래 하지 아니해가지고 한산이 돌아오는 길도 망각하지 아니하고, 습득은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니 마음에 깨면적인 게 없어가 비로자나불캉 축착 합작이 되는 거죠. 깨면적인 게 없어가지고 얼굴에도 이제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그거를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개송을 읊기를 묵은 대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그러잖아요. 묵은 대나무 밭에서 새순이 올라잖아요. 그럼 묵은 대나무 밭은 뭘 얘기하고 새순은 뭘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또 새로운 꽃은 앳가지에서 자라고. 그러면 새로운 꽃은 먹고, 이제 거꾸로 됐죠. 제 앞에는 묵은 대밭에서 새로운 가지가 난다 그러고, 요는 이제 새로운 꽃은 묵은 가지에서 자란다. 비는 길을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비가 막 오니까 이 나그네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가 돌아가는데 불미로다. 빽빽한 그 대밭에 물이 흐르는 물이 지내가는데 방해롭지 아니하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있어도 물이 지내가는데 그 뭐 자연스럽게 잘 지내가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산은 높은데 어찌 백운이 날아가는데 장애가 되겠느냐. 빽빽한 대나무에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데 방해롭지 아니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산이 높아가지고 그 백운이 날아가는데, 산이 높다고 해서 백운이 못 날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백운이 날아가는데 장애하리요. 이게 전부 우리 살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과 시가, 봉은 또 먹고 시는 뭐냐 이말. 봉과 시가 쌍으로 이루어서 부자가 동업이라. 이미 그러히 동업일진데는 여기는 좀 굉장히 풀어서 이 얘기한 겁니다. 가리사에 연연하지 않고. 가리사는 뭐예요? 가리사. 집안일. 무심이잖아, 무심. 집안일에 연연하지 않고 좋게 도중계획을 짓는다. 객지에 이렇게 나갔는데
집안 일에 전혀 소홀하지 않아요. 집안 일을 다. 그럼 도중계획은 아까 이제 뭐 앞에 거 내가 이 얘기 쓴 게 도중계획은 또 내가 이 얘기 하면 안 되겠지. 무심해서 평상해도 아무 관계 없고 평상해도 무심해도 아무 관계 없고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유자재. 우리가 숨 쉬는데 뭐 갖고 뭐 관계할 일이 뭐 있어요? 숨 자연스레 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중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리를 향해 돌아가미어다. 비록 그러히 이와 같으나 도중이 가리사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가리사가 도중사에 걸리지 아니하니 보고 보라 문수보현이 좌로 돌고 우로 돌아가지고 비로자나불 얼굴 가득히 봄바람칸 같이 웃는다. 근데 참 이게 이제 선시인데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거 저 누구라? 수보리 푸념은 이제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이제 다시 이제 화답을 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네 말칸 같고 네 말칸 같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가 아는 바가 내 마음에 잘 개합하는 연고로 개합함으로 잘 내 마음에 개합함을 인가하는 연고로 인가를 합니다. 맞고 맞다. 네 말이 맞고 맞다. 수보리가 그 아는 것이 부처님 마음에 잘 개합함을 이제 인가하는 연고로 거듭 이와 같다고 말합니니라. 부처님이 이제 말합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래지도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은 마땅히 이 사람이 심히 희우함을 알지니라.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이 부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 존재 원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희우함이 된다. 부처님도 이제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공생이 희우라고 설한 것이 저 이치에 묘하게 개합하는 연고로 부처님이 이와 같고 이와 같다고 찬단에 말하시니 중생이 가광을 어긋나고 등짐이 온지가 오랜지라. 이 중생들은 그 깨달음의 왕, 그 깨달음의 왕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원리에 이제 어긋나고 등져가지고 그렇게 온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된지라 부처님이 계시함을 듣고 많이 놀래고 두려움을 내나니 진실로 놀래고 두려움을 내지 아니하면은 심히 희우가 됨이니라. 비교하건대 궁자가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비틀거리고 이제 고로 그러니까 이제 비틀거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거. 이제 이 궁자가 누군가 하면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어릴 때 집을 잃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그 모양을 영병고로라 하는 것 같아요. 비틀거리면서 외롭게 살아서 그렇게 산 지가 날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부왕을 얻어보는 것이 실로 천행이나. 그런데 그렇게 비틀거리고 이제 외롭게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이제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천만다행이겠어요. 천만다행인데
그러나 그 아버지의 문지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지는 뭐 그 집 아들인 줄 모르고 거지 행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이 고준하고 궁자는 또 의지가 하열해가지고 내가 그 집 아들인 줄 알면은 뭐 하루아침에 왕자도 되고 부자도 되는데 지는 그 집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니 내 아들이다. 네가 몇 살 때 집을 떠난 내 아들이다. 안 믿어. 도로 놀래고 무서워하는 거라. 와, 저 사람이 저 영감쟁이가 나를 꼬시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놀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놀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은 그게 희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자꾸 이제 그 얘기가. 그래서 의지가 하열함일세 보기를 마침에 놀래고 두려워함을 면하지 못함이니 보기를 다함에 놀래고 두렵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히 희우함이 됨이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바로 일러주는데도 모두 다 놀래고 두려워해가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꼭 같거든요. 우리 원리는 부처님이다 이게요. 부처님인데 우리는 이제 그 본질을 못 보고 무늬만 보고 형상만 봐가지고 부처 노릇도 못하고 계속 중생 노릇 빌어먹은 거지를 하면서도 아무리 네가 부처다 상이 없다 아무리 상이 없다는 게 부처라는 소리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후 500생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희우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더 붙일 거는 그럼 믿는 거는 뭐냐 이게요.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 발심을 해야 되지. 내가 있다고 믿고 발심하는 거는 내가 거지인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집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 영감쟁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 집 아들 내가 호강 좀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집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건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견을 갖추고 중도 연기를 이해해야 지대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는 왜 그런 교육 안 시켰습니까?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결제 때 법문할 때 그 얘기 했고, 해제 때 법문할 때 그 얘기 했고, 소참 법문할 때 그 얘기 했고, 또 중간 결제도 그 법문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문하는 선발이 몇 개나 돼요. 그렇게 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 강원에 가도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안 가르치는? 강사가 모르는데 뭐.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눈먼 봉사가 눈먼 코끼리떼를 몰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믿어서 안 되고 내 스스로 해결해. 내 스스로. 내가 기초선언회가 이 소리 했더니 어떤 비구니 시임이 굉장히 신하는 스님이 있는가 봐요. 스님 왜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랬나 보고. 근데 그건 스님 개인 사정이고 전체로 볼 때는 내 말이 맞다 그랬지. 그러니까 스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선지식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도 이상 발심을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 비구니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 선지식의 요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변을 이은 거. 이건 모르면 선지식이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이제 이 얘기 하시기를 성문은 오랫동안 법상에 집착해가 성문지혜하고 대성지혜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성문은 오랫동안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유의에 집착해서 알며 유의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의에 집착해서 알며 또 제법이 본공해서 본래 공해가지고 일체 문자가 다 거짓 세웠음을 요달하지 못함일세. 성문은 이렇게 요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너투리 수보리 너투리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것도 쏘가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련히 깊은 경에 재상이 나지 아니하면은 은하에 곧 부처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소위로 놀래고 무서워하거니와 오직 이 상근보살은 이 이치를 얻어 듣고 환희해가지고 수지한다. 상근보살은 와 우리가 상이 상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 소리를 들으면은 환희심이 나가지고 수지한다. 수지해가지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태전함이 없음이니 이와 같은 무리는 심히 희우가 됨이니라. 그래서 희우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야부 스님이 참 말씀 잘해요. 간단해요. 자못 내 스스로다. 자못 자가의 것이다. 내 스스로의 것이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 있는 것이다. 놀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지 않은 것을 설해 가지고 희우를 삼으니 옳기는 옳으나 부자가 본래 스스로 동기며 또한 스스로 동간이 어찌 일찍이 놀래며 비록 또 놀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또한 무엇이 희우하리요. 그걸 희우하다 하니까 희우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랄 것도 없고 희우할 것도 없어. 본래 내한테 있는데 뭐가 희우하냐 말이야.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숨 쉬고 숨 들으시고 내쉬는데 뭐 그게 희우하고 뭐 놀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트럭이 거해수를 삼키고 한 트럭 조만한 그것이 저 태평양 물을 다 삼켜버리고 조만한 그 계자로 또 수미산을 또 이제 받아들여버려요. 일미진중 함시방. 근데 빈부가 평등이다 하는 것도 그래서 황새 맵새 평등이다. 큰 것도 실체가 없고 공이고 적은 것도 실체가 없고 공이고 그러니까 같이 트럭이 태평양 바닷물을 마시고 계자씨가 수미산을 들이미로다. 푸른 하늘에 이 한자는 하늘이라고 푸른 하늘에 한 인류는 둥근 달입니다. 한 둥근 달이 가득하니 맑은 빛이 여섯에 합해가지고 빛나미로다. 여섯이 어딥니까? 붉은 하늘은 어디고 인류는 뭐고 그러니까 육합에 여섯 군데 합해가지고 빛나미로다. 고향 전지를 밟아 편안하니 다시 남북이다 동서다가 없음이로다. 티끌 트럭과 또 계자는 물건의 제일 적은 것이고 거해 수미는 물건의 최고 큰 것이니라. 제일 적은 것으로 제일 큰 것을 습하니 정식으로 이루는 바가 아니다. 정식으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 비춰본즉 띠끌털이나 계자가 일찍이 적은 것이 아니며 또 큰 바다나 수미산이 일찍이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해가 트럭 끝에 용납하고 또 수미가 계자에 납입하니 이것이 우리 무리들의 상분이다. 우리 무리들이 상분이다. 이것이 이제 큰 바다가 이제 트럭 끝에서 거기 이제 용납하고 또 수미산이 계자시 속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 무리들 우리 모두 다의 상분이다. 항상 하고 있는 분수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놈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를 가자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그 무슨 그 술책 쓰는 거 그런 것을 가자한 것이 아니미니 무엇을 인해서 이와 같은 거. 그렇다면은 계자시에 수미산이 들어가고 트럭 속에 바다가 들어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가? 성천가골이 성천은 우리 그 자리입니다. 본문 자리. 그 성천의 깨달은 다리. 그럼 깨달은 달은 뭐래요? 진공묘유. 성천가골은 진공묘유. 이 진공묘유가 허철영맹해서 아주 비기를 이제 사모쳐 가지고 그 신령스럽게 밝아가지고 그 빛이 6에 합해 가지고 드날리고 그 빛은 망상을 입어 가지고 넓고 가늘고 크고 세밀한 것이 하나도 그 빛에 용납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니 이런 경계를 밟으며 이런 소식을 보아서는 다시 무슨 동이고 서고 남이고 북이라는 것을 설할 것이 있으리요. 남북 동서가 다 내가 변화한 것이다. 남북 동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일체가 나를 말미암은 것이 모두 다 무방하니 이러한즉 건립도 또한 나에 있고 소탕하는 것도 또 나에 있다. 건립하는 건 뭐예요? 평상 무심 가지고 얘기해봐요. 건립하는 거는 뭐고 소탕하는 건 뭐예요? 예? 위에 거는 건립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상심이고 밑에 소탕하는 거는 무심이다.